예, 어제는 이제 예배를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프린트를 하다가 종이가 모자라 가지고 A4 용지를 다시 이렇게 끄집어 내는데요. 한 3주 전까지 봤던 그 A4지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A4 용지를 볼 때마다 아, 저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날랐던 그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종이를 아껴 써야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또 며칠 전에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잠깐 보다가 그 다양한 로봇들에 관한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두 가지 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조만간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완벽한 로봇들의 시대, 그래서 뭐 자동차도 뭐 자율주행의 시대가 뭐 올 것이다라는 생각도 의견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사람들 중심으로 교통 체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차가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표지판을 보고 완벽하게 자율주행하기란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려면 이 도로 교통 체계를 자동차들이 로봇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 같은 것도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시각적인 신호가 아니라 이렇게 뭐죠? 이제 전파인가 이제 그런 신호를 자동차들에게 주어서 여기는 뭐 횡단보도가 있고 여기는 뭐 어떤 파란불이 들어가 있고 이제 이런 신호를 주어야 이제 그나마 자율주행 시대가 완전히 오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운전을 좋아하니까 자율주행 시대가 와도 저는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 로봇들에 관한 뉴스였는데 인공지능의 도움으로요. 이 로봇가 혼자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변기 이제 뚜껑도 혼자 올리고 변기도 스스로 닦고 바닥도 스스로 닦아내는 이제 그런 로봇에 관한 소식도 봤고, 이제 그것은 외국의 뉴스였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의 뉴스인데 그 바퀴 달린 로봇가 혼자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요 물건을 배달하는 로봇에 관한 뉴스도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사람이 좀 같이 다녀야 되는 단계이기는 하는데, 이제 그 뉴스들의 댓글에는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은 살기 참 편해졌다 그러면서 1가구 1로봇 시대를 이제 막 기다리는 내용들도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사람들의 일자리가 또 하나 줄어드는구나. 네,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이제 저는 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세상은 참 대체적으로 살기 편해져만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같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그와 반비례해서 또 한편에는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힘겨워져 가고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그렇고요. 또 사실은 어떤 일이나 어떤 삶의 중심이 로봇들이 되어갈수록 사람들이 그 로봇의 그 발걸음에 맞춰야 될 테니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힘겨워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소위 기계가 일을 하게 되면서 소위 이제 밤샘 노동이라는 것도 함께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기계는 멈추면 안 될 테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 또 어제는 눈이 제법 많이 내렸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물건을 배송하는 분이 또 이제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하의 날씨에 눈이 내려서 안 그래도 미끄러운 길을 배송하는 분들의 안전을 잠깐 빌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기다림의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혼자 생각하기를 우리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참 두루뭉술하기만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은 이제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먹을 것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 좀 의미가 약하고 더 뭔가 좀 흐릿하고 더 두루뭉술한 기다림인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다림은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고 또 그 때와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하다못해 음식도 막 조금만 더 늦게 나오고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주문하는 것이 먼저 나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의 어떤 그 오심을 향한 기다림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그 핑계가 그때와 그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그 핑계가 우리에게서 어쩌면 그것을 향한 주님의 오심을 향한 기다림을 향한 절박함을 빼앗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지난 2주간 살펴본 말씀과 또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우리의 시작기도 누가복음서의 그 마리아의 기도에서처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 팍팍한 이들에게 그 자체로 위로의 소식일 것입니다. 포로로 붙잡힌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 몸과 마음에 끊이지 않는 아픔과 힘겨움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고통 그 자체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위로의 말씀, 이러한 것들의 주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분, 다시 오실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실 하나님의 그런 기대에 부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일 텐데요.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 성서 일과에 해당하는 바울의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간략하게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편지는 현존하는 바울 서신 가운데 그리고 신약 성서 27권의 모든 책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글입니다. 대략 기원 후 50년 말에서 51년 초 즈음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바울은 그 빌립보에서 전도하는 가운데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감옥의 간수와 나누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었던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마 바울이 말한 이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그런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또 의하면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어느 정도의 복음의 열매를 얻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었지만 빌립보에서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에서도 역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함께 환난을 겪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게 오랜 기간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이제 신라와 바울과 동행을 했는데 그 바울과 신라는 그 신도들의 도움으로 한밤중에 또 베레아로 보내지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1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과 신라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보내어진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제자가 된 그 사람들도 다양한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적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어느 정도 잘 지켜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을 듣자마자,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여러 어려움과 환난들이 함께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울의 칭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잘 지키는 그들이었지만 사실은 어려움도 하루 이틀이죠. 한편으로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 계속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믿음이 굳세지 못한 이들의 용기를 약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평생을 예수를 믿었어도 환난이 계속되고 오래되면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어떤 사람의 기본적인 정서일 텐데, 특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그들에게 힘겨움의 대상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흔들리는 믿음의 용기를 지킬 수 있도록 바울이 다시금 그들을 격려하는데, 바로 바울이 격려하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의 원천, 힘의 근원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의 대목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데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얼마가 안 됐는데 그래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어려움과 환난에 빠뜨리는 그러한 외부의 힘들이 작용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용기가 연약해질 것은 물론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그러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자고 그가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지난번 수요 성경 공부 때인가요? 함께 말씀을 나누셨던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소위 죽은 사람들에 관한 문제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진 고난과 박해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생명이 다하여서, 육체의 생명이 다하여서 자연사한 이들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모진 박해와 고난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소위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결국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의 문제를 과연 죽음과 부활을 먼저 겪으셨다는 예수께서는 과연 어떻게 바라보실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의 보도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그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 복음은 바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복음이었을 텐데 과연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자들의 죽음의 문제를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민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닥친 현실은 모진 고난과 환난이었고, 그로 인해서 죽음을 겪는 신도들의 일은 교회로 하여금 비통과 슬픔에 빠지게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해서 신자가 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 보내야만 하는 아픔을 다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위로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위로하는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은 이들은 그들의 삶은 영원히 끝난 것일지는 몰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주님의 오심에 가까워진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시간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그곳에 맞추어져 있다면, 굳이 표현을 한다면 먼저 잠든 이들의 삶이 더 복된 삶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실 주님과 우리보다 한 발자국 더 가까운 곳에 그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되게 사실은 손에 잡히는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서 바울의 그런 이 말조차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한도 없이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죽음 이후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 모든 것을 알고 하는 말도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간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비롯한 어떤 바울의 편지들이 오늘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성경의 목록 가운데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바울이 하는 얘기가 천상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꿰뚫고 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바울 역시 하나의 연약한 사람이었고, 그 역시 여러 신비한 체험과 경험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그조차도 죽음 이후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사실은 아는 바는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 소위 구약 성경이 있죠. 아니면 또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의 어떤 하는 그런 신비 체험, 또 어떻게 보면은 그가 삶 가운데서 겪었던 어떤 그런 신비한 체험들이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일종의 추측과 어떤 추측을 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되게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라서 좀 더듬거리긴 했는데, 어쨌든 핵심은 잘 이해를 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른 서신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바울이 말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묘사를 문자 그대로 절대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죽은 이들은 오실 주님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보다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확신하는 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신자들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도
죽음 이후의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바 있는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길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바울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이제 읽어 놓고서 이 본문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는 못하게 되는데 결론격입니다만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바울이 말하는 권면을 우리는 다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본문을 쭉 읽어드리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전제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결국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하지? 어떤 슬픈 일에도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인데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이고 분명히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여러분은 항상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시지도 않을 거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기뻐하라 이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분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을 북돋워 주시고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장으로 초대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바울이 하는 권면의 마지막 대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분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그분은 이 일을 또한 이루십니다. 우리가 때로 겪는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정녕 당신의 뜻일진데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길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분이 신실하심을 믿고 신실하신 그분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